공동체교회 2020년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던 비전 세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는 교회, 두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라는 정관사, 그것이 바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교회다. 그리고 또 우리 한글로는 더 거듭고 더 사랑하고 더 공동체 가운데 열반 가운데 이런 귀한 비전을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더 거듭게 주신 성경적 비전이자 목회 철학, 이 성경적 철학을 중심으로 더 거듭게 목회적 방향성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이 제자가 되고, 치유하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로 소그룹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전파하는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바로 지역과 열방이 치유되고 전파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목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제자되고 우리가 매주마다 진행하는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복음이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비전, 목회,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인 비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우리 선집사님께서 기도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공동체, 그리고 지역 지체의 아픔을 서로 보듬는 공동체, 지역과 열방의 아픔을 함께 보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바로 공동체적인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전파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지역과 열방 가운데 전파해야 되는가? 지난주에는 그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비전 공동체, 두 번째로 치유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 사역은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 치유 사역이 그냥 다른 곳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힐링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힐링이라는 단어가 한때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힐링 카페, 힐링 스파, 또 뭐가 있죠? 힐링 여행, 힐링 캠프, 힐링 푸드, 또 힐링 요, 또 기사 등등에서 힐링이라는 말을 붙여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그렇게 한때는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힐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최초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힐링은 다른 곳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80여 절 이상이 구약 성경에서는 나왔고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91절 이상에서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만 67절 이상 그렇게 힐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그만큼 이 치유하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치유하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 67절이나 그렇게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셨고, 우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고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기자들은 말씀하는데, 시편 147편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대요.
그렇게 모으신 이후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맸다고 하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보듬 교회를 세우셨고 그 세우신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그 성도들의 상심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회복이, 성도의 회복이 필요한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성탄을 기념하는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오셨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8절에서 말씀드리지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그 사역, 근데 그 사역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유익을 선포하며.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상한 마음들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치유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처럼 성경은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 치유 사역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 치유 사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곡해하거나 잘못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치유 사역이 필요한 것일까?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들 왜 우리 가운데 치유 사역이 필요하냐면 그것은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처럼 늘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고 늘 이런 상처를 주고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이 백성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내가 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무엇을 행한다고요? 악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일까? 늘 나도 알 수 없는 나의 모습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고 남편을 힘들게 하고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관계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 여러분들 늘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남게 되는 건 무엇이죠? 후회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잖아요.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는 잘 좀 하고 싶은데 내가 좀 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면서 늘 남는 것은 죄책감이잖아요.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장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보스도 작기도 하고 그리고 일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무엇이죠?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형제, 혈연적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사역, 고치는 사역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비단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이 지역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이 치유사역, 회복사역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냐면 치유사역하면 왠지 어감이 어때요, 여러분들? 어색하고 불편하고 꼭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픈 사람 같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내적 치유 하면서 많은 집회들이 있었잖아요. 한때 또 내적 치유가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저 또한 상담가로 사역하면서 치유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동체는 내적 치유 너무나도 좋아요. 그러나 저희 공동체는 명확하게 저는 치유 사역을 할 때 그 앞에 전제적인 단어, 핵심 단어가 꼭 붙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저 소그룹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치유? 복음적 치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적 치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균형을 잃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이 치유 사역을 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도원 가면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무엇을 이야기하죠? 치유 사역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치유하는 교회인데, 그 치유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복음적 치유. 따라합시다. 복음적 치유. 복음적 치유.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제가 불려갈 수도 있어요. 아, 저기 교회 목사 좀 이상한 사역한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근거해서 복음적 치유라는 명확한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단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제가 소그룹 시간에 이야기했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신사도 운동 뭐냐면, 이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막 전파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막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신사도 운동을 벌이는 사람은 그때와 똑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요.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것을 이단으로 정죄까지 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은 우리 교단에서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역사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세요. 저는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하실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세요. 저도 그것은 믿습니다. 근데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그 모양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와 똑같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때와 똑같이 그런 사역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육신의 연약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적은요, 하나님의 그 기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예를 들면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이제 앞에서 어떤 강사가 이야기하는데 이빨이 막 금리빨로 바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들 들어보셨죠?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잘 해야 돼요. 이게 녹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회복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야,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막 과시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떤 신적 존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막 등장이 되거나 부각되거나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다고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나 상황을 초월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금리빨 안 생겨도 어디 가면 할 수 있죠? 치과 가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치과 가면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을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하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런 영적 분별력들이 없으면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도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병자가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운데 의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하고 증상이 약간 비슷하진 않지만 과가 비슷해서 제가 다녔던 병원을 이제 가시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전화번호도 약도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새벽마다 지난 한 주에 그 집사님을 같이 제가 이름을 그렇게 거론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에 집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병원에서 치료받고 너무나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좋아졌을까요?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새벽마다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있는 신앙이에요.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새벽마다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거든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병원이라는 의술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이죠. 물론 너무나도 연약해서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것도 있지만 이 시대는 병원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회복이 너무나도 어려운 그 일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야죠. 하나님, 여호라바 치료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회복시켜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른 균형 있는 그런 치유에 대한 우리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제가 잠시 나눴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 시대는 육신의 연약함도 너무나도 큰 문제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질병이죠?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음의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게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우울증이에요. 마음의 감기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올해 통계가 이제 작년 통계가 여성이 45만 명, 그리고 남성은 20만 명. 근데 이것은 병원에서 진료받은 수치예요. 진료받은 수치인데 상담 치료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또 가벼운 우울증에서부터 소아 우울증, 청소년 우울증, 산모 우울증, 그 다음에 또 노인 우울증, 그 다음에 또 남성 우울증, 그리고 또 갱년기 우울증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많은 전문가들은 10명에서 1명당 한국 사람들은 우울증을 겪는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10명에서 1명, 그 통계 수치를 보자면 이 가운데서 5명은 알게 모르게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기라고 우울증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질병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건들,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살인으로 해서 막 완전히 사회를 경악케 하는 그런 많은 충격적인 사건들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질병으로 한 사람만 힘들면 돼요. 근데 한 사람에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또 수많은 사람들, 그런 마음의 질병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마음의 아픔,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잠언서 25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즉 우리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영적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육신의 질병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영적인 바로 마음의 질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픔들과 상처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러한 회복 사역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세 번째,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더보든 공동체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세워가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먼저 우리 공동체가 이런 사명들, 사역들을 감당하기 이전에 더보든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를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 더보든 교회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상처 많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내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내 아픔이 너무나도 커서, 내 아픔의 마음의 질병이 너무나도 커서 아픈데 어떻게 타인의 아픔, 타인의 어려움들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만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없고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처로 얼룩져 있고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땠다고 이야기했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야, 아들아, 딸아, 너 진짜 너무나도 멋진 사람이야. 최고의 작품이야. 야, 너 어쩜 그렇게 나를 닮았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와 상처로 얼룩져 있어서 그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면서 나 혼자뿐만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원초적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모, 가족, 친구,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개인이 범한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살인하고 강도, 경쟁심, 질투심, 탐욕, 미움, 연민 등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죄성과 쓴뿌리와 상처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담대학원 수업에서 이제 한 교수님이 편집성 성격장애라는 그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편집성 성격장애는 어떤 거냐면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 자기 중심적이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정식적으로 편집성 성격장애라고 하는,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원 수업 가운데 한 원우가 손을 들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교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일생 동안, 나이가 좀 지긋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는 일생 동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나는 참 사람 복도 너무나 높다. 만나는 사람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디를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까? 늘 이렇게 푸념하고 늘 이렇게 어려워하고 늘 이렇게 아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집성이라는 것에 대해 배우면서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일이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몰랐다, 정말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랬구나,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짠했습니다. 나이가 좁지 않은데 참 힘들게 살았겠다. 마음 졸이며 마음 아프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것은 비단 한 예일 뿐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프고 상처받고 늘 반복되는 관계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고 사람들을 피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노력하지만 안 그런 척 해보지만 늘 반복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과 또 부부, 부모 그러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많은 공동체의 현실이고 많은 공동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져,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이 무엇이고 나의 상처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안에 회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더보듬교회가 의사소통이라는 그 소그룹을 마쳤습니다. 많은 회복들과 변화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말이 바뀌고 부부가 도전을 받고 17년 만에 용서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17년 만에 20년 만에 그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물론 계속적으로 이런 몸부림과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동안 쌓여왔던 억압했던 꾹꾹 참아왔던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건강하게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몸부림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왜 더 보듬교회인지, 왜 보듬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소그룹 교제, 거절감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치유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들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불쌍하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단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는데 그 무리를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내장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긍휼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시체를 볼 때 십자가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번에 판다곰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판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눈만 오면 나무에 올라가지? 많은 사람들은 평가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왜 올라갔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아픈 상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런 연약함들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플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긍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긍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개인적으로 다 알잖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많이 이해가 돼요. 아, 집사님 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저 성도님 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근데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알면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십자가의 긍휼한 마음으로 더 품고 더 거듭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수혜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긍휼하게 보시는지 아세요? 긍휼함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냐면,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야, 나는 주님 안에서 참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교만해지면 어떠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가능해. 이렇게 교만한 사람으로, 교만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제 힘으로는 한순간도 못 살고, 제 힘으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 임한 긍휼함을 통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수급 시간을 그렇게 나눴어요.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뿌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로 너희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가려고 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취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맺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상한 열매를 맺어서 너무나도 아파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악도 있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보듬교회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진리, 즉 우리들의 그 소그룹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바로 그것이 치유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치유 사역인 예수님의 중요한 공생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원초적 상처를 받았고, 또한 부모, 가족, 친구,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상처를 받을 뿐더러 개인이 범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살인하고 경쟁심과 질투심과 탐욕과 미움과 연민 등 이런 정서적, 심리적 쓴뿌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사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치유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먼저 나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어졌을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을 위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또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하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체를 볼 때 십자가의 긍휼한 마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나를 보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두 번째,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